할렐루야. 2021년도 첫 한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것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옆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누는 게 좀 어려운가요? 그럼 마음으로 그냥 큰 소리로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모든 것 때문에 그런 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함께 따라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소망되며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로운 찬양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난 고백하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한번 배우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행복합니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이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그 가정들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와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저희들이 보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이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비로소라도 예배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받으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여 주의를 저희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여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쁨 주여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1월 24일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확신반이 오늘부터 4주간 매주일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강사 목사님은 황세강 목사님이시고 오늘 저녁까지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서 확신반을 꼭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금요 영성 집회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본당에서 모이며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도 병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시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설교할 때에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거, 비록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눈이라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텅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많이 곤욕스러웠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또 뭔가 기다려온 그날이 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기가 보통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뭐라고 설마 믿는 신을 바꾸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다. 하지만 뭔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던 것들이 이제 멈춰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나태해 빠지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을까,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깊이 성찰하고 살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묵상을 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늘 끼니를 거르지 않듯이 말씀도 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일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위 거라사 거린이나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가히 우리가 읽을 때에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서 내쫓으시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비탈길을 내달라서 호수 물속으로 다 몰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수많은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한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귀신 들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귀신이 사람한테 그렇게도 심하게 일할 수 있구나, 귀신이 그렇게 심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무섭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귀신 들린 것만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억눌린 모습,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은 바로 억눌려 있고 포로되었고 사로잡힌 그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참 자유를 그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귀신 들리진 않았어,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라고 아마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귀신이 나한테 들릴까 봐 무서울 뿐이지 나는 아직 정상이라고 생각하고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여주는 그 귀신들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군대 귀신에게 들려있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공중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을 만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영,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 영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복음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각박하고 힘들고 찌들어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억눌리고 포로되고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찌들면 찌들수록, 그리고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이제는 스스로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 어쩌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디선가 자주 등장하고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마음 가운데 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무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담도, 어떤 좋은 이야기도, 어떤 위로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참 평안을 찾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로잡혀 있고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참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분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에게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라사 광인, 거라사 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뒤바뀌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성내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명 귀신을 내쫓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를 떠나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재산이었던 돼지떼가 다 몰살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일으키시면 어떤 일이 이 동네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손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습니다. 세상에 뒤처질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될 것만 같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미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더 쫓아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 어디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도 인용하셔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들어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그들의 눈이 가리고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해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시편 11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시편 135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에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은과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어쩌면 우리가 쫓는 재물일 수 있겠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쫓다가 죽어버린 그 우상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게 굳어져 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의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스러운 그 생각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좋은 더 편한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을 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세상의 영에 억눌리고 포로되고 사로잡혀서 찌들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허우적대며 힘들어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진 않는가? 늘 버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혹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말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라사 광인이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 자유를 전하고 억눌리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 또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혹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포로되고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찌들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탄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논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섬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논산중학교의 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 위에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